마태복음 22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늘 보좌의 삼층천에 도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를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으면 부활한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부활 생명을 받아야 부활합니다. 내 속에 부활 생명이 있어야 부활하죠.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에겐 다 이 부활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 뭘 깨닫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을 원하면은 바로 이 세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얻었어요. 또 이삭도 부활신앙을 얻었어요. 야곱도 부활의 신앙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받아야 그래야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냥 썩어지고 말아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부활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신앙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말씀했느냐?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부활신앙을 얻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초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너는 본토와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아비 데라를 설득을 해서 데라와 함께 갈대아우를 떠납니다. 갈대아우를 떠난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란 땅은 목초지가 있고 짐승을 키우기에 아주 물이 있고 초지가 있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거기서 머물르기로 하고 더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 땅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효자이기 때문에 그 아비 데라를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하는 걸 보시고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날 수 없는 걸 아셔요. 그때까지는 가만히 계셨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아비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데라가 죽은 후 205세로 죽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인지 몰라요. 그 땅이 지금 우리가 다 알지만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땅이 무슨 땅이고 어떻게 생겼고 또 어디로 가야 되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고만 말씀했어요. 동으로 가야 되는지 서로 가야 되는지 남으로 가야 되는지 북으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 땅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발길을 옮겼습니다. 75세 때에 하란 땅을 출발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땅인 가나안 땅에 75세 같은 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1년 동안 그 1년 안에 도착을 한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토와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본토와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야 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긴 믿어도 떠나질 않아요. 그 떠나는 것은 여기 집 있는 걸 떠나서 방랑생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떠나야 된다. 마음으로. 본토를 떠나야 돼. 친척을 떠나야 돼. 자식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야 돼.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야 돼. 이걸 떠나야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걸 안 떠나면 가나안 땅에 갈 길이 없어요. 오늘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질 않아요. 매여 있어요. 가정에 매이고 자식에 매이고 전부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매여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된다. 본토와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어요. 떠나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떠나지 않으면 거기 도착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과의 문제가 생겨서 롯이 소돔성으로 이사를 가고 또 그 롯이 그돌라오멜의 왕의 연합군에게 잡혀가지고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포로가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르온 자 318명을 끌고 나가서 그 롯을 구해봤어요. 생명을 내걸고 롯을 구해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롯은 자식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하고 헤어졌어요. 다투기 때문에 그 종들 다투기 헤어졌어요. 그러나
롯이 잡혀간 걸 듣고 그리고 다시 구해왔어요. 그 외에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흉년에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빼앗겨 다시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했어요. 또 그랄 땅에 가서 또 한 번 뺏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방법을 썼어요. 술주를 거짓말 시켰어요. 여보, 당신은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자. 실제로 이복 누이예요. 누이라고 하자. 근데 그것은 왜 그랬냐?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 목숨이 두려워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그렇게 해서 그게 거짓말을 시켰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큰 신앙 같아도 실제로 거짓말을 시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짓말 시킨 사람이.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마도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육축이 많아지고 또 하인디 종들도 많아지고 아주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기 아내 사라와는 결혼한 지 굉장히 오래했고 같이 산 지가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나이가 늙어가는데 후사가 없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 삼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10년이 훨씬 지나도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난 자식을 못 얻는 삶이야 생각을 해서 포기하고 자기 종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후사 삼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래서 그 몸쪽 종인 엘리에셀은 내 후사가 될 수가 없다. 내 몸으로 할 때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마도 사라와 사랑을 많이 나눴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흘러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때 사라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드리면서 여보 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 같으니까 당신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 거 보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내 몸종을 드릴 테니까 그럴 테니까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내가 그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으로 안 삼고 내가 후사 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좋게 듣고 받아들여서 그 몸종 하가를 받았어요. 받아서 그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때가 86세예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남은 해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너무 기뻤어요. 자기가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비록 몸종을 통해 낳았지만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마음을 다 뺏겼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86세부터 99세 될 때까지 약 13년 동안을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86세부터 99세까지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살면서 하나님을 등한히 살았나 봐요. 하나님 찾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바꾸라 이름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내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명년 이맘때에 넷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예요. 이미 자기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건 자기가 알아. 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건 자기 본인이 알아. 90개 살아. 남자의 굳이 할 수가 없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저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나 사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후사가 아니라 내 처 사라를 통해 난 자라의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자기 처 사라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그래. 당신하고 관계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그래. 당신을 통해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대항을 했어요. 당신 미쳤어? 난 그런 내용은 없어 성경에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 제 기준으로 말하면 당신 미쳤어?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주니까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는 자기 거리다 보지도 않고 이스마엘에 빠져가지고 푹 빠져서 살았어요. 그게 그동안에 쌓인 그 화가 이 속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미쳤냐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은 없죠. 근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 그래. 그러면서 당신 나이가 몇이요 지금? 당신 지금 나이가 99세, 내년에 나면 100세인데 100세분 자식을 낳아. 나도 경서권이었어. 여자 경서권이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당신 바보야? 라고 항변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대해 아무 말도 못해. 설득할 수도 없고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둘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천사 둘을 그때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행인으로 알고 집에 들여서 그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였어요. 식사를 마친 다음에 천사 둘을 소돔성으로 보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처 사라는 바로 휘장을 치는 휘장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처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건 왜 물으셨느냐? 하나님은 그 처 사라가 옆에 있는 걸 이미 아셨어요. 그 물으시면서 내 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휘장 뒤에 있는 사라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라가 휘장 뒤에서 비웃었어요. 남편이 지금 99세고 내가 89세라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남편 사내고시를 할 수 없고 나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 하고 피고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처 사라가 왜 웃느냐 그랬어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피고 웃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혼자 장막 뒤에서 혼자 피고 웃었는데 그걸 다 알고 보고 계신가 보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라와 대화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라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믿게 됐어요.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창세기 18장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99세나 남대구시 할 수가 없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자식을 낳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셔서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난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근데 문제는 사라에게 문제가 있어요. 사라 말씀 받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오셔가지고 사라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오셔서 장막 뒤에서 대화하시면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마도 그날 밤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11장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육신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데 능력받았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힘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사랑을 나눠서 이삭을 잉태하게 됐어요. 이삭을 뵌 거예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이 젖될 때쯤 돼서 향연을 베풀었어요. 잔치를 했어요. 그때 잔치 속에서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어린 자기 동생이죠. 어린 동생인데 주인이죠. 주인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은 종이요. 위치가. 그 이삭에게 놀렸어요. 놀려대고 조롱을 했어요. 그 사건 그걸 보고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가가 이스마엘을 쫓으라고. 우리 집에 같이 살 수가 없다고. 너는 후사가 될 수 없다. 하고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삭을 낳은 다음에는 마음이 이삭에게 갔지만은 그래도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첩의 아들도 자식은 자식인데 그걸 내가 쫓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다툴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에미를 내쫓으라. 하갈을 내쫓으라.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라는 화가 나가지고 말했지만 쫓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하가가 이스마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날을 보냅니다. 이삭의 나이가 어느덧 15살, 15살쯤 될 때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아마도 15살쯤 됐을 때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산 모레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충격이에요. 이거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래.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싣고 불과 칼을 들고 그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 브엘세바에서 모레산까지는 3일길이었어요. 3일길 갔어요. 아마도 3일길 가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긴 하지만은 왜 다 두려고 하실까? 죽으면 어떡하나? 그 사람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이스마엘에 쫓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재물 드리면 어떡하나? 그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삼일길을 가서 사환과 나귀와 사환들을 거기 쉬게 하고 이삭에게 나무찜을 주고 번제에 있을 나무찜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 불과 칼을 들고 그리고 산을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과 칼은 여기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였단다. 하나님이 예배하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알고 말을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내가 제물이다. 네가 이삭이 내가 제물이 된다. 네가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내가 답변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황해서 말을 했는데 쏙 나온 말이 하나님이 예배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모래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다가 돌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단을 같이 쌓았어요. 돌단을 쌓고 거기다가 단을 쌓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 위에 무릎 꿇고 앉게 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다고 했는데 둘로 묶었는데 어디서 묶었느냐? 단을 높이 쌓고 땅 밑에서 묶어가지고 들어 올릴 수가 없어.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115세 이상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삭을 단 위에 무릎 꿇게 했을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에 올라가서 거기에 무릎 꿇었어요. 아브라함 제단에 올라가서 이삭을 묶었어요. 그때 이삭은 알았겠죠. 아, 내가 번제 어린 양이로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묶고 그런 다음에 칼을 가지고 왼손으로 이삭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가지고 내가 찍으려고 한다. 내가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내 아들 이삭의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 왜 이삭을 바치게 하셨느냐? 이삭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그거 보시려고. 내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보시려고.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활 생명이 부어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게 하고 대신 드리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드리고 사고 땅을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에 그때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에는 천연적인 생명이었지만 내려올 때는 부활 생명이에요. 왜 죽었어? 지난 위에 바쳤어. 마음을 바쳤어. 바쳐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부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생명이 있어야 부활할 수 있다. 예수 믿고 여기 거듭나고 신앙생활 잘하면 부활한다.
전부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부활을 의논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심을 얻은 거예요. 그걸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레한에서 사랑한 독자 아들 이삭을 제단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세복을 얻었어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제단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 무릎 꿇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삭은 부활세복을 얻은 거예요. 이삭을 함께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이 부활세복을 얻은 것이나 이삭의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함으로 얻은 것 똑같은 부활 생명이다. 이 생명이 있어야 돼. 부활 생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부활에 오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다 일어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활 생명이 있어야 돼. 부활 생명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요. 그 생명이 여기서 들어와야 돼. 그래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부활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한다.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을 해. 믿는 자도 다 부활 못하거니와 더더 불신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부활 생명이 있어야 부활하지. 요한복음 5장에 부활의 장면을 말씀할 때 생명의 별을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을 나오느냐를 말씀합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나온다. 부활을 하긴 해. 부활을 하긴 하는데 어떤 생명의 부활하고 어떤 심판의 부활을 받는다. 하긴 해도 심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부활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심판의 부활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나온다. 그렇게 아니에요. 부활을 하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고 미안하지만 심판받는 부활이 있다.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다 맞춰서 연결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한쪽 말씀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석하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어떤 말씀 해석해도 어떤 말씀 부딪혀도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포함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장자권을 사모했는데 얼마큼 사모했느냐?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어요. 장자권 때문에 싸운 거예요. 리브가가 얘기하기를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태중에 있을 때. 근데 요동을 치고 싸워 둘이. 요동을 치고 싸우는데 그 왜 싸우느냐? 먼저 나가려고. 엄마 뱃에서 먼저 나가는 자가 장자거든. 먼저 나가는 장자이기 때문에 먼저 나가려고 요동을 쳤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도 왜 먼저 나가려느냐? 가만히 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조그만 게 힘도 없는 게 자꾸 밀치고 자꾸 들어와가지고 지가 먼저 나가오래. 너 왜 그래? 딱 붙어버렸어요. 힘이 약해, 야곱은. 그러니까 에서는 지가 먼저 나가 장자권 얻으려고 먼저 나간 게 아니라 동생이 자꾸 삐지고 오니까 미쳐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먼저 나온 거예요. 야곱이 너무 억울해.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먼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형 에서가 나올 때 발튀기는 자꾸 나왔어, 자꾸.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거짓말도 센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독간을 사모하는 마음 보시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에게. 야곱은 아무튼 체중에서부터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그는 자나깨나 안 지났으나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같이 나올 수 있었는데, 내가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너무 억울해. 그 마음에 늘 있어요. 장자권을 사모해요. 에서는 커서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를 도와서, 어머니를 도와서 집에서 부엌일을 돕고 그런 일을 했어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해 나갔다가 빈돈 들고 허탕을 치고 왔어요. 배가 고프고 너무 허기지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보니까 냄새가 나요. 부엌에서 팥죽 냄새가 나. 그래서 팥죽을 한 거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팥죽을 쓰다가 형, 그 장독권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줄게. 심각하게 얘기했으면은 안 돼,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얘기했을 거야. 내가 보기에 그래. 형, 나 팥죽 줄게. 장독권 나한테 줘.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형님 가지고 있는 장독권 그건 뭐해? 그건 나 줘. 그럼 나 팥죽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에서가 그래 가져가. 이거 뭐 장독권 이거 뭐 아무것도 필요 너 가져가. 그 말로 그냥 농담 반 질러 그거 가져가는데 가져가지는 거예요. 그게 농담만 질러 그냥 얘기한 거예요. 팥죽 한 걸 주고 그거 주면 그거 가져가지는 거예요. 장독권이. 그러나 말로 그렇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에서는 장독권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실제로 장독권이 넘어간 건 아니랄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팥죽을 주고 형 에서가 장독 가져가라고 하면 장독 오는 겁니까? 장독가 오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장독권은 뭐냐? 마다들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마다들. 장자권. 장자의 권세 갖는 거예요. 그 장자의 권세가 뭐냐? 오늘 신약에서 장자의 권세를 포기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교회가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 새 생명 가운데에서 새 삶을 이루어야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도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이루어서 온전하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장독권을 이루는 거예요. 14만 4천의 천년의 성도가 되는 거다. 그 장독권이에요. 야곱은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 눈먼 아비를 속이고 장독권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이삭이 야곱에게 장독 축복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이삭의 눈이 이렇게 일찍 멀었느냐? 이삭이 눈 떴으면은 자기 생각으로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 사냥을 하다가 많이 고기를 해주는 에서를 좋아해. 그러니까 에서가 이삭이 눈을 떴으면 절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아. 장독권 축복을. 하나님의 의도는 야곱 사모하는 야곱에게 장독권 축복이 있는 걸 원하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눈이 멀어야 야곱에게 장독권 축복해 주지. 눈이 멀지 않으면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절대게 오해한 일이 아니에요.
순전히 야곱의 장덕원 사모는 야곱에게 장덕원 축복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눈 멀게 하신 거예요. 눈먼 이삭이 야곱에게 장덕원 축복을 했어요. 야곱은 생명을 내걸고 이 축복 받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형의 옷을 입고 받아 입고 그러고 나가서 몸에 털 붙이고 염소털을 붙이고 그러고 가서 에서는 털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몸에 염소털을 붙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밀어내도 사람의 털과 염소털을 구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면 털 만지면서 그게 그냥 그거 상관이 없어. 그냥 털이 있으니까 애서다고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냄새 맡아보고 목소리 들어보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몸도 그렇고 옷도 냄새도 그렇고 애서구나 하고 축복해 줬어요. 난 그렇게 바보 같은 이삭을 난 생각을 못해. 참 이상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 내가 이삭이 돼가지고 눈 감았는데 내가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와서 나한테 와서 얘기할 적에 냄새 맡아보고 몸 만져보고 그리고 목소리는 이상한데 근데 야곱의 목소리인데 네가 애서 같긴 해. 그래서 축복해줬어. 그게 가능한 얘기요? 그게 수십 년도 같이 살았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거로 말미암아 형한테 미움 받아가지고 도망갔어요. 받다는 사람으로.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요.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살면서 무진고생을 해. 거기는 외삼촌은 야곱보다 훨씬 기발하고 아주 약삭 빠르고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꾀쟁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 외삼촌은 당할 수가 없어. 거짓말쟁이고 꾀쟁이인 야곱이 라반을 만나야 깨지게 돼 있어요. 20년 동안 가서 고통을 다 고생을 당했어요.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의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20년 동안 거기서 고통당하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고난당하고 엄청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면 라반이 있어야 돼요. 라반이. 여러분의 라반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계속 조롱을 하고 여러분 고통당하는 주는 라반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어떤 자식이 그렇게 소극적이요, 자식이. 그게 라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라반의 미제 거기서 고통당하고 그런 당해야 돼.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어야 그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전반부의 생활은 라반에게 고통당하고 그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형 에사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 듣고 기급을 해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결하고 기도합니다. 뒤를 물러갈 수도 없고 앞에 갈 수도 없고 형 에사가 400인을 데리고 오는데 이게 꼭 죽을 것 같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땅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나를 형의 손에 붙잡아 주옵소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천사와 씨름했는데 그 천사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에 활동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씨름한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허리춤을 놓지 않았어요. 나에게 축복해줘. 축복해 주시면 내가 놓겠나이다. 축복해 주면 절대 안 놓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야곱에게 축복해 줬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라.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바꿔졌어요. 바꿔졌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씨름을 한 야곱과 같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혼들이 하나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야 이스라엘 되는 거다. 야곱은 라반에 갇힐 때는 혼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할 때 그때 혼이 거듭난 거예요.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을. 혼이 거듭나야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그에도 보면은 계속 야곱이 이렇게 번갈아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야곱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 때는 야곱이요. 난 맨 처음에 왜 야곱과 이스라엘을 바꿔서 이렇게 불렀을까 이상하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씨름을 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묻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혼들이 겁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육체의 생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인간의 생각으로 살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땐 야곱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이스라엘인데 내 생명으로 살 때는 야곱이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야곱, 이스라엘을 번복합니다. 내가 시장을 갈 때에도 이스라엘로 가느냐 야곱으로 가느냐 달라요. 내가 시장 갈 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뭘 해가지고 생각해서 내가 뭐 사고 구매해가지고 오면은 난 야곱이요. 내가 시장 간다 할지라도 성령께 못 기도해서 성령 은혜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 때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의 삶을 바꿔줘야 합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살다가 모든 일을 많이 당합니다. 자기 장자 루벤이 자기 침상에 올라서 야곱의 처인 빌하를 통간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의 아내를 간음을 했어요. 근데 가보간에 아무 안 했어요. 그거 말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말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십자가에 죽어야 말을 할 수 있어. 자기 아들들이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말렉 족속을 딱 죽여버렸어요. 몽땅 죽여버렸어요. 그 사건 때문에 인근 부락에서 전부 다 부르고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야곱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지금 공경에 처했습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 성령께 묻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우리는 권하기는 다른 사람에게 당신 꼭 성령에 물어라. 권할 수 있어도 내가 직접 어려움 당하면 물어주지가 않아. 굉장히 어려워. 물을 수가 없어. 물어주지가 않아. 그러나 묻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응답 받고 못 받고는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 묻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사건, 모든 전체를 다 물어야 한다. 우리는 머리가 없는 자야. 내 주장이 없어. 우리의 머리는 긁어요. 나의 주인이 긁어요. 긁다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내가 이런 대로 하면 안 돼. 야곱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처음에 나와 약속했던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비나의 사건을 통해서는 그때는 마음이 생에 뺏겨가지고 육신적 세상 쪽으로 안락을 취하고 그 행복한 삶을 살고 추구하고 그럴 때 비나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베델로 올라가라. 신앙을 다 회복하는 뜻이에요. 신앙을 회복하라. 그 후에 야곱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 또 왔어요. 자기 아들들이 10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짐떼를 몰고 멀리 나가요. 떼가 많으니까 근처에 먹일 수가 없어. 몰고 다니면서 처음부터 몰고 다니면서 그 떼를 먹여. 근데 자식들이 소식이 없어. 간지 오래돼도. 그래서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보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며칠 후에 형들이 보니까 저 멀리 오는 게 보니까 요셉이 온다. 그 형들이 그동안에 야곱이 요셉만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자기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기고 질투심이 났어요. 늘게 쌓여있어. 마음에 쌓여있는데 요셉이 오는 걸 보고는 야, 저 꼼쟁이 요셉이 오는데 저 요셉을 우리 죽여버리자 하고 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죽이자 하고 전부 의논을 했어요. 시기 질투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살인죄 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 가봤을 때 루벤이 동생들 설득합니다. 루벤이 장자인데 설득을 합니다. 야, 이거 죽여서 피를 못 채우면 뭐하냐. 우물 속에 가둬두자.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자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우물 속에 가둬버렸던, 저 깊은 우물 속에 넣어버렸어요. 르우벤은 자기 아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늘 죄송해. 그런데 아비가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게 와가지고 르우벤이 설득을 해가 돈 설득해서 그걸 죽이지 않고 우물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후에 장사꾼들이 지나갑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멀리 여행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장사꾼들을 뭐라 대상이라고 하나. 대상이 지나갈 때 유다가 제안을 해서 그걸 팔아먹었습니다. 팔자. 그래서 죽이면 뭐하냐, 팔자.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 대상들이 요셉을 끌고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거기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과정을 겪은 다음에 결국은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절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족속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로 보내시려고 이 애굽의 공무처를 먼저 삼으신 거예요. 요셉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야곱 족속이 살아요. 야곱이 결국은 요셉에게 가게 됩니다. 요셉이 준 말과 병거를 보고 그때야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야, 요셉이 살았구나. 죽은 줄 알았더니 요셉이 살았구나.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때에는 그 아들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도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거 못 보십시오. 요셉이 아닙니까? 하고 아비에게 속였어요. 그래서 그때 야곱은 그냥 통곡을 하고 울면서 내가 음백하고 싶다. 통곡 울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요셉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돼서 그 받은 기쁨, 그게 부활 생명입니다. 죽었던 요셉이 살아서 야곱에게 생명을 줬어요. 그게 부활 생명이다. 야곱이 결국은 요셉이 보내준 병거를 타고 그리고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물었습니다.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수염이 많고 보니까 아주 나이 많은 것 같아. 그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 나이 130세. 우리 조상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내가 험악한 채로 산 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 생애를 험악한 채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평생 동안 험악한 채로 살았어요. 장자권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을 험악한 채로 살았다고.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얻은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이 생명을 얻었느냐, 부활 생명을 얻느냐, 이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 이건 깨져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부서져야 돼. 어떤 분들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생명식의 윤 목사는 믿는 자가 지옥 간다고 그래. 그것도 우리 이단이라고 합니다.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봐라. 믿는 자가 누가 지옥 간다 그랬느냐? 그 예수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네 형제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에게 말씀하기를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 하면 지옥 간다 얘기했어요. 문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럼 문제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형제나 자매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행동할 때 할지라도 그걸 미련한 놈 하면 안 돼.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해도 잘 나와. 보면 미련 보니까 나온다. 우리 힘으로 안 돼. 그 해결하는 방법은 부활 생명을 받아야 돼. 이 생명을 받아야 그걸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뭐냐 뜻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부활 생명을 안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미련한다고 얘기를 안 해. 오늘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이 부활 생명을 얻는 걸 잘 몰라요. 얻으려고 하질 않아. 믿음은 총가니까. 믿음은 총가고 따는 당상이면 끝났어. 그렇게 돼버렸어요.
부활을 말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하라. 그걸 알아야 한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 생명을 얻은 그런 과정들 통해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 부활 생명을 얻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족구대 환란이 곧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26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한 바로 그 적굴도가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곧 와 있어요. 뭐 바랄 게 뭐 있겠어 지금. 우리 생애 앞에 와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적고 있어. 뭐 소망 가질 게 뭐 있겠어. 자랑할 게 뭐 있겠어. 교회가 중요해. 교회가 생명으로 살아서 세상으로 건지는 게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난 교회를 사랑합니다. 난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어떤 것 다 내가 다 내려놓고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난 목회 생활 가운데서도 가족이나 부모나 다 내려놨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내 마음속에 교회밖에 없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한 집으로 건축되는 것이 가장 소원이에요.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어떤 것 다 희생할 수 있어. 우리 가족도 희생하고 나도 다 희생할 수 있어. 교회가 한 몸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이걸 위해서는. 교회가 부활 생명을 얻어서 이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 새 삶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 삶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 삶으로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돈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만구불변의 진리요 변개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를 이룰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얻어서 이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새 사람으로 건축되어서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